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화면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런 문구가 있죠. 거기 보면 영어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God wants.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야 내가 정말 사랑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화면 보실 때마다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기 단상에 보면은 거울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혀 줄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실 거예요. 거울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주실 거예요.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그분이 한국의 군 형사였어요. 군 형사. 근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일찍 조기 제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냥 부산에 침례병원이 있는데 암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아무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 나섰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약간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목사님 집회할 때 오늘 찾아오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맨 앞에 앉으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잘 들으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잘 들으세요. 네. 분명히 한 가지라도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를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꼭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바뀌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또는 기도 중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이제 기대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아니 이걸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어떻게 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찾아보고 했을 거예요. 오늘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제 얘기하면은 대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대꾸를 하셔야 돼요. 대꾸를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 꼭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방질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피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잠깐 화면 틀어드리겠습니다. 피의 복음. 화면 좀 틀어주세요. 지금 계속 틀어주시면 돼요. 저기 아까 책에 그 표지였었는데 제가 표지에 써 있는 글씨 작은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서 그 표지에 써 있는 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책에 표지에 써 있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하시다가 그 절정에 이르러 자기 피를 주신 것이 피의 복음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어떤 짐승을 잡으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래야 가죽이 나오죠. 그때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 여호와 이레의 숫풀에 걸린 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 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애굽에서 피의 표적으로 살아난 사건, 출애굽 때 6월절 이 피바름이 있었죠. 속죄제와 레위기 이제 1장부터입니다. 레위기 앞부분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희생의 피, 제단과 제단 뿔과 성소와 지성소와 그릇과 옷과 집에 뿌린 피,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에 바르는 피,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거기에 관련된 걸로 이 제사장을 포함해서 피로 다시금 정결케 이렇게 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를 찾는 길이며 밝히는 길이다. 전 성경이 그 피의 배경이며 하나님의 온 역사가 이 피의 배경이므로 나의 피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하신 말씀은 성경의 전부이자 하나님의 총 역사이다 라는 것이 이 방주일 목사님 이 책 피의 복음이라는 책 표지에 써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저 작은 글씨는 피를 받은 다음에야 죄가 해결되며 죄를 찾아낼수록 은혜는 더 많아진다. 이 책 속에 있는 거를 주요 문구를 저분이 지금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큰 제목은 피의 복음, 그 다음에 작은 글씨로 피를 받은 다음에야 죄가 해결되며 죄를 찾아낼수록 은혜는 더 많아진다. 고맙습니다. 화면이 그만 틀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 가죽옷부터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피를 받은 다음에야 죄가 해결되며 죄를 찾아낼수록 은혜는 더 많아진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교회만 다니면 되지 왜 피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자꾸 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들어보세요. 이 책 중에 피를 무시하면서도 죄는 해결했노라?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무시하면서 내 죄 해결했어. 이게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죄는 모르면서 은혜는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말이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어. 이 생명을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돼. 죄인의 생명을 살리려면 다른 자의 피가 있어야 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죄를 해결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없이는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피를 무시해 죄 해결받았다?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를 받아야 죄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죄를 진 사람이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을 짐승을 끌고 오죠. 이 짐승이 흘린 피를 받아가지고 단불에 바르고 번제단에 뿌리죠. 그때 제사장이 당신 죄가 해결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은혜. 죄는 모르면서도 은혜를 받았다. 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죄진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맞는 그 대가 이거 받으면 돼요. 그거는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 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죄인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목사님 보니퍼는 은혜 값싼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싸구려 취급합니까?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치프 그레이스가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을 합니까? 싸구려 취급을 합니까? 응? 죄인이 죄를 졌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의 피를 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죄를 졌습니까? 죄인입니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또 죄를 찾아낼수록 은혜는 더 많아진다. 죄하고 은혜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요. 죄를 찾아낼수록 많이 찾을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 또는 깊어진다, 주님과 가까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누가 해줬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사도가 얘기했어요. 바울사도가 언제 얘기했냐? 죽기 얼마 앞두고 그 바울사도의 그 인생의 후반기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이야기를 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소한 20년 전에 바울은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또는 디모데전서 쓸 때까지 시간이 얼마 간격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1번 죄인이야. 그러면 이걸 고지고대로 해석하면은 바울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죄를 엄청나게 많이 져가지고 1등 죄인이 됐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뭐야? 자기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더 이상의 엄청난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그렇죠? 자기 마음속도 살피는 자가 되고요. 아무튼 고백이, 내가 정말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제가 한다고 합니다. 제가 넘길게요. 자, 여러분, 구약 때 제사를 지냈죠. 죄를 졌을 때 특별히 레위기에 잘 나옵니다. 레위기가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책에다가 그림을 순서를 썩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듯 이렇게 꼭 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대속죄 제사까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순서를, 이게 제사예요. 거기에 순서가 있어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근데 순서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래갖고 다른 데는 잘 못 읽으셔도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비슷해요. 그 다음에 16장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때는 죄를 졌을 때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당시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죄인이 죄를 져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제사를 지냈어요. 요 두 제사 사이에 서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물 될 때 조건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아무거나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특별히 뭐를 골라와야 돼요? 점 없고 흠 없는 것. 특별히 이거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또 산 것, 죽은 건 안 돼요. 생명이 피해 있다.
했으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자, 생명이 피에 있다. 산 사람한테만 피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죽은 사람한테는 피가 안 돌아다녀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꼭 사른 거여야 돼요. 꼭 사른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면은 짐승, 대신 죽을 짐승을 한 마리 찾아와 그래갖고 죽여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지은 죄를 누가 갚았어요? 대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죽으신 것이, 이것이 이 공통점 중에 차이점입니다. 자, 산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요. 옛날에도 산제사를 드렸죠. 자,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것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구약시대 사람이다, 죄를 졌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나가서 제 짐승 중에서 제일로 흠이 없는 거, 어린 것을 꼭 찾아내야 돼요. 왜? 엉뚱한 거 끌고 갔다가는 퇴짜 맞아요. 제사장이 검사해요. 이거 제물이 될 만한가 안 된가. 흠이 있어? 다리를 뭐 문제가 있어? 안 받아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제사 전에는 반드시 검사를 합니다. 인스펙션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나가서 정말 흠이 없는 거를,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어서 해결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골라야 돼요. 나 골라줘 나오면은 우리 애가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걔 내 친구인데 걔를 왜 끌고 갑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나랑 같이 노는 친구요. 다른 거 끌고 가지 왜 걔를 끌고 갑니까? 미안해. 아빠가 죄를 져서 얘가 대신 죽어야 돼. 그럼 우리 애가 뭐라고 할까요? 끌고 가라고 할까요? 가서 죽이라고 할까요? 막 울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또 죄를 졌어. 또 한 마리 찾아가면 우리 애가 뭐라고 할까요? 아빠 또 죄 졌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가 또 죄를 졌어. 그럼 우리 애가 뭐라고 할까요? 아빠 또 죄를 졌어? 그렇겠죠. 충분히. 그렇죠? 자, 제가 그냥 이거를 좀 생생하게 좀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분명히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끌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이뻐하는 그런 것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대제사장은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 법을 어긴 자야, 율법을 어긴 자야, 모세의 법을 어긴 자야 찾으려고 혈안이 됐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을 재판장에 세울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워놓고 죄를 찾아냈어요. 왜? 재판장에 세운데 증인이 없어, 증거가 없어. 이렇게 됐었어요. 예수님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네가 말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졌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자, 이것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신문했어요. 로마 법으로 따져봐도, 로마 법으로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이것이 일시점이에요.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진 사이의 일시점,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끌고 오면은 구약에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손을 얹어요. 만약에 양을 끌고 왔다. 그럼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누구 손이 올라져요? 죄를 진 사람의 손을 얹어요. 그리고 뭐래요? 내 죄를 내가 너한테 준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죄를 넘겨라. 그리고 죽여라. 잘 보세요. 끌고 와서 그냥 확 죽이는 게 아니에요. 끌고 와서 아까 검사한다고 그랬어요. 인스펙션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 고백을 받죠. 왜 끌고 왔습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끌고 왔습니다. 아, 네가 죄를 졌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죄를 끌고 온 거 얘한테 넘기세요. 그럼 손을 얹고 넘겨요. 만약에 제가 모르고예요. 일부러 죄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죄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실수로 내가 부지 중에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 죄를 내가 너한테 주노라.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양이면은 이 양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떤 양으로 바뀌어요? 도둑질한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받았잖아 지금. 이 양이 도둑질한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죽어야죠.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여러분 교회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제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몇 번씩 보셔야지 제가 이것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많이 소화가 될 거예요. 이것이 양이 조금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되시는 분은 시간 나실 때 제 거를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예수님이 범죄자가 되셨어요. 죄를 져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범죄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구약 때 제가 부지 중에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겼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누가 됐어요? 갑자기 범죄자가 됐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왜? 죄를 졌잖아. 법대로 죽어야지. 그렇죠? 죽어야죠. 죽이면서 어떻게 피를 받죠? 피를 받은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번제단과 향단에 이게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이 기둥 꼭대기에 뿔이 있어요. 뿔이. 거기에다가 피를 제사장이 발라요. 그리고 이제 남은 피는 뿌리고 이 살 이런 거는 다 불에 태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짐승은 죽고 나서 태우기 전에 가죽을 싹 벗기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옷을 벗김을 당하셨어요. 옛날에는 옷이 이제 지금 속옷이 없잖아요. 통짜 옷, 일자 옷.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옷을 다 벗기니까 예수님이 알몸이 됐죠. 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가 다시 또 홍포를 벗겼죠.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분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을 때는 급소를 정확하게 한 방에 딱 치기 때문에 갑자기 끽소리 안 하고 죽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막 이게 막 난리를 칠 텐데 그걸 어떻게 잡겠어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양이 됐든 뭐가 됐든 급소를 한 방에 딱 때려가지고 그냥.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를 않으셨어요. 전날 저녁 늦게 또는 금요일 이른 새벽 시간에 한밤중에 체포되셨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불법 신문, 불법 체포, 그 다음에 불법 신문, 불법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속에 뼈가 보일 만큼. 어떤 채찍에 의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찢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이걸 대기만 하면 또 아픈, 더 아픈. 그리고 이제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여러 가지 아프지만은 또 하나 숨을 쉬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 고통이 와요. 이게 숨을 쉬지를 못하니까 피가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완전 이게 메스업 돼버리는 그런 고통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 방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6시간이고 또는 그 전부터 재판을 받을 때 또는 체포될 때부터 니들이 나를 내가 니들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아무 말씀 안 하셨다.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그래도 가까운 증인격이잖아요. 욕을 받으셨어요. 욕했잖아요. 네가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내려와봐. 침도 뱉고요. 뺨도 때리고요.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요. 근데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둬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양하고 좀 틀리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입으로 말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돼요. 그럼 뭐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너띵이 돼버려요. 시편에도 39편이가 나와요. 왜? 마귀는요 우리가 거짓말 치기를 말로 죄를 짓기를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너 죄졌어. 너 죄졌어. 너 죄졌어. 시편 39편에는 그것을 써놓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왜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이 독생자 안에 뭐가 있길래 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을 안 하고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입으로 말 못하면은 제가 입으로 말 안 하는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나 믿어. 내가 알아. 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속에 없으면 이게 입으로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또는 스물그룹을 하시면서 이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기도원장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고 나 있고 근데 내가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면 이걸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럿이 있으면 뭐 답 안 해도 되지 말 안 해도 되지만 혼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입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이 속에요. 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게 좋아요.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알아야 믿어요. 지식이 먼저라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믿으면은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야 돼요. 자, 그건 다음에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 듣고 상담하잖아요. 말을 듣고 왜? 그 상담하는 사람들 자꾸 이 속에 뭐가 있나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받죠. 자,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를 주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뭐 때문에요?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르신 거예요. 왜? 이 피로 내가 이 피를 화목제물,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화해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근데 우리 걸로 안 돼요. 왜? 목사 피로 안 돼요. 왜요? 제사장 피로 안 돼요. 왜요? 죄진적 있잖아. 안 돼, 우리 피는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 세상에 찾는 거 포기했어요. 찾다가 찾지도 않았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을, 죄가 없으신 분을, 그렇죠? 사람으로, 피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혈육으로 이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예수에게는 피로 인하여 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럼 이 양은 누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찾은 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구약 시대의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독생자? 여기에 이제 많은 답이 돼요. 왜 독생자입니까? 왜 다른 건 안 됩니까? 왜 양 염소의 피는 안 됩니까? 왜 우리 거는 안 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피하고는 다릅니다. 두 번째, 아니 이 예수 피가 어떻길래 이거 있으면 멸망을 안 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예수 피로 죄사함. 어떤 피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피, 죄가 없는, 흠이 없는 피.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피. 죄사함 때문에. 그럼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럼 멸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죄를 해결 받았잖아요. 심판 안 받아요. 멸망 안 해요. 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언약의 피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피가 뭐가 있길래 어떻게 영생을 하게 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꼭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또 눈으로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꼭 저는 말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시건치 않으세요. 꼭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찾아서 보시고 확인 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요. 사람은 잘 안 믿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지난주에 유튜브 우리 교회 채널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인가? 아무튼 오늘은 독생자. 어떻게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걸 믿으면은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힘이 이제 생겨요. 자,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먹었어요.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얻다가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받았어요. 우리가요. 먹었어요. 그럼 이걸 얻다가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여러분은 뭐 여러 가지 더 이상의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때 피를 받으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담불에 바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기가 짐승을 번제물 희생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 번트 하는 데예요. 저기가 불이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 뿔이 있어요. 뿔이 거기에다가 피를 바른다.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아주 날카로워요. 다이아몬드로 써졌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유리도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은 여러분의 양심의 죄가 써져요. 여러분 속에 하드가 있어요. 거기에 죄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 하게 돼? 죄책감을 갖게 돼요. 속에 있어서. 근데 이게 또 어디에 써진다고요? 하나님 나라 책에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가지고 덮어버려야죠. 그럼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공합자를 받았잖아요. 달라야죠. 여러분의 죄를 덮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책감으로부터 또는 심판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아무튼 이 자유를 얻는데 예수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을 꼭 써먹으셔야만 됩니다. 바르셔야 돼요. 자, 성경에 군데군데 구절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아. 왜?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해결된 거니까. 그걸 막 들춰내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자,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 돌판과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시은좌 어텀먼트 커버 또는 영어로 머시 시트 은혜의 자리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뚜껑이. 그런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바로 마지막 이제 관문이에요. 성막 이 담에서 다시 마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성소를 지나서 한 번 더 가야 돼요. 이 회막을 지나야 하나님께 가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상징하는 곳이에요. 죄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지성소 안에서 죄사함이 선포되는 것이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죄사예요. 저것 때문에 저기 들어갈 때 발에다 뭘 묻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죽을까 봐. 왜?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기가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아주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저 이 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법을 누가 누르고 있어요? 은혜. 이 명칭으로 하면은 어토먼트 커버가 또는 머시 시트가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법 어긴 거를 은혜로 덮어버린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에 이 십계명만 있으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저기서 내 천사들의 그 모양을 주시고 저 뚜껑으로 덮어버리셨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어텀먼트 또는 은혜를 베푸시는 멀시 시트로 덮어버리셨다. 저 길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으셨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까지? 지성소 안에까지 쑥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예비하실 때, 기도하실 때 꼭 예수의 피를 갖고 하나님까지 가셔야 돼요. 이따 부를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렇죠? 예수의 보혈. 이게 있어야 거기까지 가요. 그거 없으면 못 가요. 천국 갈 때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정확하게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담력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나는 안 되지만 예수의 피는 돼요. 나는 안 돼요. 예수의 피는 돼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날 때 뭐가 묻어요? 피가 묻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육체가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찢어졌어요. 여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피가 묻죠. 피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죄가 덮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 꼭 예수님의 피를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제 서로를 잘 쳐다보세요. A형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저 A형이에요. 나중에 서로 피가 없으면은 알죠? 자, B형 손 들어보세요. B형.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은 B형이 많다 그랬나? 누가 공부 잘한다고 했나 모르겠네. 자, 다음 C형은 없고 AB형 없어요? 자, 그다음 O형. 오케이. 얘 에너지들이 많아요. O형은 그렇죠? 에너지 보니까 뭐 엄청나네 지금. 현지자매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 명의 에너지는 A형은 좀 약하고 그렇죠? 비실비실비실하고. 자, 여러분 피가 필요한 사람은 꼭 피를 받아야 살아요. 그렇죠? 수혈을 받아야 살잖아요. 왜? 우리는요 피를 만들어내긴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피 자체에 수명이 있어요. 피 자체에 수명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피가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피가 이 쓸모없는 그런 피로 바뀌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죠. 자, 돈 여러분 벌고 싶으시면은 여러분이 피를 만드시면 돈을 무지 법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는 절대로 nobody 절대로 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절대로 피 못 만듭니다. 절대로 못 만들어요. 자,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하는데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이 권하시냐면은 가까운 가족 중에 권해요. 피만 가지고 가까운 가족 중에 장기 이식을 권해요. 제 여동생도 그랬고 제 조카 거, 자기 아들 거 간 일부를 조금 이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박종호 찬양사역 하시는 우리 박종호 씨도 제 기억에 아들 거를 간 이식을
받았어요. 딸? 딸이래요. 참 이게 끔찍하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자식 거를 받는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미안하고 어려운 그 결정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쉽게 자식한테 뭐든지 더 쉽게 줄 수 있겠지만은, 부모가 자식한테 이것 좀 달라고 하는 거는, 또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서 그걸 준다는 걸 받는다는 건,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A형이라서? 예수님이 B형이라서? 예수님이 AB형이라서? 예수님이 O형이라서? 아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피는 블러드 타입 J, Jesus,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혈액형이 뭐라고요? J.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요,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지를 않았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나셨어요. 성령으로.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지를 않았어요.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를 않았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 피랑 달라요. 아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인하여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렇죠? 피가 필요하신 분이 헌혈을 받으면, 수혈을 받으면 조금 더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피를 주시고, 그렇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